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다 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육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영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라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눈이 있으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만일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분들과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나에게도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구나. 그거를 알고 안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라. 이분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들 같은 동질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지, 이분들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지 확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분들에게 주신 믿음과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과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을 주신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이 이끌어갈 것이다. 결국 믿음이란 예수님의 삶에 동참케 하는 힘이고 능력이다 그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도록 인도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그걸 확인해 봐라. 억지로 우리 보고 고난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연적으로 고난을 당하도록 만든다 그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고 종교인이다. 이게 종교인.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믿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로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이 곧 믿음이 그거를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또 다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증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성도들의 표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완성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매맞고 찢기시고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 버림받음과 외면당함,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고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고 버림받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고난당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됐다고 해서 뭐 대접받고 뭐 세상에서 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뭐 이게 좀 뭐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뭐 이렇게 뭐 과시할 만한 뭐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고 뭐 대접해주고 막 살해해주고 막 이런 거 얘기합니까? 무슨 큰 교회 꿰차고 뭐 희낙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로 내놓고 있어요? 도리어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이런 말씀은 똑바로 안 듣는 거 왜 안 봅니까? 듣기 싫은 거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예수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 겁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짓 종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도의 표로 삼고 교인들을 미혹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정반대의 증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수고를 더 넘치게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같이 살았다 그거죠.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르 흐른 게 아니라 떼꾸죽물이 쭈르르르 흘렀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들은, 이 세상은요, 육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볼품이 없어요. 변변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요. 무시당하게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어요. 양치기로. 광야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그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살았으니 여러분 몰골이 어떻게겠어요? 얼굴도 그냥 새까맣고 그냥 꾀져져 해갖고 이발을 제대로 했겠어요? 수염을 제대로 다듬고 관리를 했겠어요? 냄새 나고 그냥 몸에서도 그냥 목욕을 맨날같이 요즘같이 샤워를 맨날 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애굽의 그 바로 왕, 그 당시 세계 1인자라고 하신 바로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바로 왕은 산의 신미를 먹으면서 신과 같이 그냥 대접을 받으면서 그냥 기름기가 번지르르르 삐까뻔쩍 그런 거. 그런 사람 앞에 지금 피골이 상접한 80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와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웬 거지 깽갱이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자 바로 왕이 야, 너를 보낸 여호와가 누군데 너같이 이런 거지 깽깽이를 사자라고 보냈냐? 참으로 가지가지한다.
얼마나 비웃겠어요. 우리라도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을 힘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개척교회 목사는 큰 교회 집사만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짐승은 크기와 무게로 판단합니다. 그죠? 짐승은 근수가 많이 나가면 비싸고 사람은 그 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덩치가 산만해도 실업자로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일당 5만 원 쳐져가지고 보상금 나오지만 보험금이 덩치는 작아도 판사 검사로 죽으면 수십억이 나옵니다. 수십억이.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뭘로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뭐 큰 교회 다니냐, 작은 교회 다니냐, 뭐 큰 차 타고 다니냐, 작은 차 타고 다니냐, 큰 무슨 뭐 부동산과 뭐 건물과 뭐 집에서 사냐,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뭐 학벌이 어디고 뭐 얼마만큼 배웠냐, 인물은 얼마나 좋냐,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가치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이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교회를 무슨 덩치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 그 사람은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큰 교회 목사는 귀하게 여기고 작은 교회 목사는 뭐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또 여기에 또 열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냥 에이 정말 더러워서 내 서러워서 나도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교회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도 똑같은 짐승과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교회 큰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교회 작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도 교회가 커지면 똑같이 그 짓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작은 것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것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모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무슨 교회를 키우고자 한다? 그럼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한다?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이용해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자 꼼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자체로 만족해야지, 뭐 복음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고자 하는 것은 다 그건 술수다 이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키우고자 십자가를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 복음을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시키려면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안 돼요. 축복을 얘기해야 되고 성공,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막 즐겁게 여러분 막 설교 시간에 막 뒤집어지게 막 웃기고 막 기분 좋고 말씀도 설교 시간에 재미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코미디 같이 목사들 막 요즘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그런 은사도 없지만 뭐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요,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십자가 복음을 운운하면서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자 하는 것 다 그 가짜인 것입니다. 육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고자 꼼수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뭐 뻘쩍뻘쩍 삐까뻔쩍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자답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뭐 이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분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사자라면 뭐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명문 세도가의 집안이나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멸시를 하고 그랬을까요? 절대 안 죽었죠. 근데 저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따르는 그 제자들이 전부 보면은 어부 출신에다가 뭐 세리와 창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제자라고 예수님을 뭐 따르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3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도록 외모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 훌륭한 사도니까 여러분 멋있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도 그 외모가 그냥 뭐 잘생기게 하는 뭐 대머리에다가 말해서 애들이 막 대머리를 치는 대머리라고 놀리고 막 지나갈 때 여러분 구약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도 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무시당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어요. 고난당하고. 그런데
궁중에서 왕에게 아부하면서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냥 기름기가 짤짤 흐르고 그냥 어디 가든지 뭐 이렇게 대접하고. 또 그런 선지자들은 전부 왕한테 그냥 뭐 간신처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 생각으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백성들에게 막 좋게 얘기하고 평안하다 맨날 축복 얘기하고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잘 된다 그런 것만 얘기하고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 짓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래서 하나같이 다 이 참 선지자들은 무시당하고 또 그들이 말을 하면 이게 먹히지가 않고 모두가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것이며 우습게 조롱하고. 이는 모두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이해를 못하게 비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감춰진 보화의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같이.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의 모든 삶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격려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시며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진짜요? 나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따라하면 어떡하는겨?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은 저주받은 거래. 그거는 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돼.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짜 주님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외면당하고. 고난이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고난이 왔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정신으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놀라지 마세요.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여도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내 이름도 나도 내 이름도 거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으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은 감추어진 복이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이쪽에서 이 세상 쪽에서 보면 저주지만요, 천국에서 보면 그거는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한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래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저 미말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아주 사도된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작정한 자로 두셨다고. 만물의 쓰레기, 만물의 찌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 찌끼같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자기를 두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도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죽임당하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임당하고 와라.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의 손에 죽으실래요? 하나님 손에 죽으실래요? 누구 손에 죽으실래요? 마귀의 손에 죽으실래요? 하나님 손에 죽으실래요? 대답을 못해. 안 죽을래요? 자꾸 죽는다고. 죽는 것만 얘기하지 사는 거 좀 선택해야지. 죽는 것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어차피 죽잖아. 어차피 죽는데 안 죽을 거요?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마귀 손에 죽으시려고 나는 마귀의 손에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귀의 손에 죽겠다. 자, 하나님 손에 난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난 살고 싶다. 안 죽고. 난 안 죽어요. 나 왜 죽어? 난 살래. 이런 사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으로는 다 결정을 하셨어요? 들어보고 결정할래요? 따라하세요. 마귀의 손에 죽으면 천당 가고 하나님 손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럼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인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기다리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도 마귀의 손에 잘 죽고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 잘 죽고 와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고 예수 믿지 말고 죽고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착각하죠. 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자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지 죽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이러지.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성공하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억지로 죽으라, 억지로 고난당하라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봉주 무슨 맨날 무슨
무슨 고난당하라 죽으라 기분 나쁘게 교회 나오면 좀 위로를 해줘야지 그딴 얘기만 그러지 마시고, 예?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그러라고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고 얘기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알라 그 얘기요. 그걸 알고 예수 믿어라 그 얘기요. 믿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억지로 누가 고난 당하래?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음을 교회 와서 누가 이런 복음 들으려고 교회 나오겠어요?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파리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기뻐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런 말씀 있는 교회와 그런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떠날 거냐? 너희들 갈 거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런 사람은요 진짜 찾기가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진짜 이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찾는 이가 적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적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께서 찾으시는 그 적은 자들로 히브리서 11장의 그 허다한 증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관념이나 추상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외롭고 춥고 헐벗고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사옵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